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오전 11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회를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널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합니다. 성실 교독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다윗의 수속과 예루살렘 공원을 위하여 열리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물에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라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감사하도다. 아멘. 이 시간은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죽음으로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찬송가 139장을 부르시고 우리 서long 목사님이 기도인도 해주겠습니다. 139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봄이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1년 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예전의 일들이 정말 추억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나와서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에 있으니 주님, 우리의 정말 신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두 목사님 이렇게 더 기억해 주시옵시고, 능력과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 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악령 속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손 잡아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돌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올해는 정말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정말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갖고 더 점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부활의 주일날 정말 우리 가슴에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정말 이렇게 기쁨에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신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많은 이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신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참빛교회 가운데 우리 두 목사님 계시오니 더 영과 더 건강과 많은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항상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이어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뵙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장 1절에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가 내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지도 하고 보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우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하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을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스물에 동산에 거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다음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46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공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음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지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가 지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로 행하여 각기 죄를 갖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히 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죄와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로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로마의 군병이 빌라도 굴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거기서 십자가형인 사형을 선고 받으셨죠. 예수님은 신이 불보다 언덕을 십자가로 지고 가시면서 그 높은 장대에 달려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하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33년이라는 짧은 그런 삶 속에서 위대한 인류의 구원을 이렇게 대속 죽음으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영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이죠.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기간, 원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사순절 안에 종료주일이 있고 종료주일 안에 그 다음에 고난주일이 있고 다음 주가 기독교의 최고의 행사인 부활주일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고난주일에 오늘 창세기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어떠한 죄가 우리 인간에게 왔고 그 인간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어림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며칠 동안 5일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 계약이 뭡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2장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산 가운데에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에서는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먹으면 죽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사는 건데 이때에 오늘 3장에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에게 그 얘기하는 뱀이 있었죠. 그 뱀이 바로 3장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하와에게 질문을 하니까
하와가 답변하기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답변을 하기를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부모의 말씀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뱀이 뭡니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이렇게 하와에게 속삭이면서 말하기를 이 4절 말씀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이렇게 하와에게 속삭이면서 말하기는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말씀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너가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와가 뱀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지음받아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나 무슨 이 다른 무슨 어피로나 이런 것이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보다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에덴강을 만들어 놓아서 무엇을 먹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이것만 너희가 먹지 않으면 너희가 바로 이 에덴강에서 영을 쫓겨나지 않고 그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뱀이 사단이 바로 하와에게 속삭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으니라. 인간의 최초의 죄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 수 있는 그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벗고 나니까 어때요? 서로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너무 보기에 좋았다. 그리고 내가 만든 에덴 동산에서 내가 뭐든지 다 누리며 살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가 들어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때부터 오늘 쫓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에 숨게 되고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엄청난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면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교제가 단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도 이게 단결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단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사단의 계략에 놓여 있어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 성막이라고 지어서 성막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제사함을 받았죠. 근데 이렇게 매년 7월 10일마다 모든 인구가 하나님의 법궤에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 뿌리면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예수님의 법궤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함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하루 한 해 이태가 아니라 매년마다 그 엄청난 거리, 이스라엘 쪽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거기에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린 걸 가지고 인간의 죄를 속에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정해 주셔서 성막에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번거롭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운 이 양은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 우리 인간의 죄를 갚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나 번거롭다. 하나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에 죄 가운데 빠져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을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0세까지는 바로 세상으로 있다가 3년 동안 마지막 일주를 남겨놓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를 탕감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다 어떻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부득불 죄가 없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 속에 그분은 바로 운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축복의 기쁨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5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어요. 이 찔렸다는 뜻은 바로 뭡니까?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과 다 쏟으시고, 그들은요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에 짐승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죽여서 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그들은 짐승을 잡을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엄청난 언덕에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그 로마 군병에게 옆구리를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찔리셨는가 봤더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인간이 죄가 들어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찔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영혼의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찔리셨고, 그 찔리신 것은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허물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엄청난 그 로마 군병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들이 죄 지은 자들이 십자가에 그 당시 달렸는데, 그 죄 지은 자 달린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이렇게 뭡니까? 상함을 받으셨어. 이 상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가루가 됐다. 제가 옛날에 우리 처갓집이 이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뚝섬에서. 그런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 그 프레스로 해서 찍어내는 그런 우리 사람이 그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어. 그 사고가 무슨 사고가 됐더니 그 프레스가 기계가 엄청나게 크고 그게 이렇게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잘못 손을 넣어가지고 손이 프레스가 물렸는데 이 손이 완전히 이거려져 버려가지고 이 손이 피가 터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장애인이 됐어. 요즘에는 이렇게 그 공장에서 이렇게 사고 나면 무슨 뭐 산재 처리도 해주고,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치료비 조금 물어주고 그 당시는 끝났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요 그 프레스의 그 기계에 이렇게 이 손이 들어가서 눌려서 손이 뼈도 추리지도 못하고 다 터져버려가지고 그 엄청난 사고한 걸 내가 보았는데, 오늘 주님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몸이 걸레가 돼버리고 다 찢기고 완전히 그냥 모든 몸이 걸레가 되다시피 한 그런 엄청난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을 겪으신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치워줘야 되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상에서 그가 찔리고 그리고 그가 사망까지도 엄청난 죄악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바로 치워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도 복을 받지 못하고 기도가 상달하지 못했던 그 죄를 주님이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평화를 이루었다. 그때부터 마음껏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답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뭐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한 주. 지난번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료주일, 오늘이 정료주일인데, 정료주일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호산나 찬송하려다 많은 사람들이 정료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 오늘 정료, 그거 보고 정료주일이라고 얘기하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언제 금요일날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최고의 뭡니까? 이 행사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 가게 되는데, 그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바로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피값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주신 것 생각해보면, 무엇으로도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하기 위해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됐다. 막혀있는 담에 교통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책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책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무슨 나음을 입었습니까?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받고,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해결받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동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 양이라고 하는 그 짐승은요, 이 눈앞에 3m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양의 그 무리들이, 목동들이 양을 키우는데, 양도요, 우두머리 양이 있어가지고 우두머리 양이 앞에 가면 쪼르륵 따라가게 돼 있어. 거기서 이렇게 바로 눈앞에밖에 보이지 않아서 잘못 가면,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영혼이 거기서 무리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아니면 2, 3일 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될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처럼 양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예요. 주님은 목동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 양은요,
반드시 목동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마요 각기의 지겔로 갔거는, 그러니까 양인데 우리가 제멋대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제멋대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각기의 지겔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또 넘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맡은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은요 경건하게 보내요. 경건하게.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것이 조심해. 절제된 생활을 해요. 주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이 지구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지악의 아들로 이렇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십자가를 치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 죄악에서 있던 내가 주님의 의로운 이로 옮겨온 걸 믿으시고 여러분 2021년도 이번 고난주일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동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독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 그 치시면서 나의 죄를 치워주시고 내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상에서 해결하신 그분,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도 여러분 부모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2021년도에 오늘 다음 주 부활주일 여러분이 정말 한 주 동안 경건하게 생활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부모 사랑하고 그 내 이웃 사랑하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밑에 내려오는 일자는 주님과의 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건 짝대기는 뭡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첫 번째고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 뜻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올해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2021년도에 정말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뭡니까 내 형제들에도 그렇고 이제까지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쉽지도 않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예요. 아는 사람이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그러지만 아는 내가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넉넉하게 사랑으로 서로 정말 싸매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환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질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지옥을 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힘이셨고 그렇게 상하셨고 그렇게 징계를 받으셨고 책결 맞으면서까지도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짧은 33년 동안에 살면서 그 엄청난 책결을 맞으심으로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그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부모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릅니다. 나의 죄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죄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우리 예수를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또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준호군과 권총군과 반찬으로 손으로 들은 손길 있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크게 열어주셔서 그들이 소원이 그들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채워지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1000배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강무 시간인데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라서 기독교가 가장 큰 행사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하시며 긍휼하심을 마음껏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61장을 부르고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내주에도 충만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기만 하는 사랑의 흔들거리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